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은 은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은폐하는 것은 불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자백이라고 부릅니다. confession, 자백이라고 불러요. 요한 1서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이 자백, 이것이 가장 힘듭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과정에서 자백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사람이 자의로 자백할 수도 있고 타의로 자백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자백한 것은 타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자백한 것도 타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의로 자백을 하든 타의로 자백을 하든 자백은 자백이고 유효합니다.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전환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돌문을 옮겨 놓은 것처럼 우리가 자백하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실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죄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말인가 어리둥절할 수 있지만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좋은 옷은 의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인으로 대접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복음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송사한다는 말은 당신은 죄인이요 라고 고발하고 정죄한다는 얘기인데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It is God who justifies.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 다만 이 의는 우리가 번 것이 아니고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우리는 불의한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전가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의를 믿는 사람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만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에게 전가하신 예수님의 의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를 의롭다 하노라, 내가 너를 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내가 너를 천국 백성으로 부른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보십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감춥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였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감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그 대신 예수님의 보혈을 보십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그 의의 옷을 입고 의인으로 취급을 받고 의인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고 예배드릴 자격이 없고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반쪽의 진리일 뿐이고 또 다른 반은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 의의 옷이 나의 죄를 감추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님의 의의 옷을 보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보신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실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대로 두면 지옥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비교한다면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를 지목합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평안, 하나됨. 이런 덕목만을 본다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온유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왜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느냐? 예수님 안 믿어도 착할 수 있고 의로울 수 있지 않느냐?
왜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기독교는 가르치느냐?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성경이 이러한 덕목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 덕목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의 경영자가 되면 경영자에 합당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요. 목사는 목사에 합당한 그런 어떤 예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선함은 예수님 없는 선함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착함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의로움을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지요. 앞으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떠난 윤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떠난 착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이 스스로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죄가 있더라도 죄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차라리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 그게 믿음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 모두를 한 믿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살아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